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5장 1절에 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자유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종이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희생하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목적을 이렇게 밝히신 걸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인가의 노예 상태에 종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종이었습니까?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해서 주의 종노릇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종노릇 그리고 사망의 종노릇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또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벌벌 떠는 그런 종노릇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장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에서 저 멸망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죄의 결과인 저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지옥과 형벌로부터도 예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세력, 죄의 지배, 죄의 충동, 죄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못된 짓 하면 안 돼, 나쁘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도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고통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가책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두려워 떨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정산하셔서 이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형벌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히 우리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속죄받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겨먹을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감히 죄를 싫어할 수 있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죄를 적극적으로 이겨먹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도리어 더 나아가서 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가 하면 평화롭고 율법을 어기면 불편하고 정죄에 빠지고 심판이 두렵고 이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자유라고는 개념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 이것은 참 우리가 두고도 묵상할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 죄의 권세 잡은 저 마귀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저 지옥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많은 자유를 내포하는, 그중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이겨먹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감히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줘요. 육신의 소욕에 안 따라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 강하게 육신에 대해서도 항거할 수 있는, 육신에 따르지 않는, 육신대로 살아서 방종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 한이 없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참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써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켜서, 할례는 율법 중에 하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또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뭘 하고 안 하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구속사역이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다. 오늘은 핵심 구절이 4절, 5절, 6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참 이 마음에 다가오도록 참 잘 설명을 해줘야 할 건데, 참 성령께서 저를 돕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거 놀라운 거죠. 이 자유는 종에게는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신분을 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종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그 두 여인과 두 자녀의 예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계집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런데 자유한 여인 사라와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뭐였다? 아들이었다. 자유한 자였다. 여기 자유란 말이 겹치잖아요. 아들과 자유는 놀라운 연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종과 속박은 또 그런 연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대조되는 이삭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했다, 자녀가 되게 했다. 놀라운 신분을 다 내포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그래서 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신분을 얻었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상속자라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무한한 소유, 무한한 풍성, 무한한 누림, 이런 것들이 자유 속에, 그 특권 속에 내포된, 그래서 아들됨, 상속의 개념, 유업을 이을 자, 이런 뜻에는 종과 속박과 자유함이 없는 노예된 상태와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조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녀, 아들, 상속자, 이건 놀라운 거죠. 노예는 규칙 아래에 있습니다. 규칙 아래. 뭘 하고 않고, 못하면 벌 받고, 책임 추궁당하고. 아들은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언약. 따라합시다. 언약. 하나님과 놀라 영원히 뗄 수 없는 그런 언약 가운데 상속자로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표로 또 뭘 주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이 성령은 구원의 증표일 뿐 아니라 보증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을 다 내포하는 게 돼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율법과 대조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은 의문으로서 뭘 하고 않고 못하면 벌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밖에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그게 아닙니다. 밖에서 옳은 것들을 말을 하지만, 율법은 돌비석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옳은 것은 말하지만 그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소원이나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의무이라고 썼어요. 성령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 율법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십니다. 단지 옳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옳은 것이며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뜻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옳은 것은 정말로 하고자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싫어하는, 거부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옳은 것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놀라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막연해요. 멍멍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보혜사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하고 않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런 놀라운 인격적으로 나에게 음성 주시고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런 느낌을 주십니다. 옳고 그름의 느낌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율법과는 전혀 대조가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 조목에 매여서 율법 조항조항에 매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선한 양심에 인격적으로 교감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 이게 맞아, 그러면 안 돼, 왜 그러고 있어,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인격적이셔서 나를 그렇게 다스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인격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또 깨우쳐 주십니까? 자, 고개를 들어봅시다. 딱딱해요? 딱딱해요? 내가 너무 진지하다 보니까. 준비해온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준비하면서 전하니까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을 소유한 아들의 영을 갖게 되어 있다. 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자면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짖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나한테 주지시켜주는 대화가 있어요. 야, 인관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는 사랑받은 자야. 한번 봐봐.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어디까지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봐.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줬잖아. 그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 그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니? 너 찾아봐. 그런 사랑 세상에 찾아볼 수 있어?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와 같이 반역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잖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그걸 주목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눈뜰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헤아려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의욕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내 안에서 강력하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표현하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너희에게 내어 주었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야. 구원은 많은 표현을 합니다. 죄사함이라고도 얘기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도 얘기하고 여러 표현을 쓰지만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해 그 아들을 너희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사랑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은 것은 사랑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나를 사랑한 사람의 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따라서 합시다. 사랑받으면 종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기쁘게 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노예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노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아까 부정적인 모든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했지만 그 자유는 멋대로 살기 위한 방종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그런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 노릇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갈수록 우리 자매가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뭐라고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없어. 지금 예찬 준비하느라 없어. 갈수록 사랑스러워요. 목덜미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막 흰머리 막 삐쭉삐쭉 막 보면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막 온통 흰머리거든. 뭐 삭신이 쑤신다고 그러고 뭐 관절이 뭐시 어쩌다고 그래. 근데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측은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봐 요새. 잘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뭐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또 이렇게 살펴주고 싶고, 이렇게 고여주고 싶고, 또 이렇게 뭔가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찬 준비하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들고 다니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율법 가지고 뭘 하고 안 하고 시시하게 할례 받고 안 받고
무엇은 하고 안 하고 이런 유치하게 하나님 섬기지 말으라고. 어떻게 섬기라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 했죠? 부은 바 됐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5장 13절 5장 9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죽으나 사나 몸으로 여기 있든지 아니면 떠나서 죽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의 육신적인 이기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을 섬기게 하고 그 사람을 잘하게 주고 싶고 그 사람을 베풀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이런 섬김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 하나를 내더라도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 애찬을 하든 청소를 하든 교회에서 각양 은사를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들 섬기고 계신데 이 모든 동기는 사랑이 강권에 서지 않으면 시시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이 많겠어요? 왜 교회에서 말이 많겠어요? 따지니까 그렇죠. 따지니까. 왜 따집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으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좀 하면 자기가 옳거든요. 그런 거예요. 왜 불만이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걸 뭐, 사랑스러워서 하는 걸 뭐, 기뻐서 하는 걸 뭐, 우러나서 하는 걸 뭐, 자원해서 하는 걸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또 내게 기쁨이 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한 데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보람되고 흐뭇하고 내 마음이 기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최고의 고상한 삶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멋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자유를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같이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누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가 어려워하더라도 누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누가 상처를 받더라도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참으로 죄악된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 저희들을 의롭다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또 의인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자아로 되지 않는 저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시고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이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하신 대로 그런 사랑의 종노릇을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애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버님의 자녀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